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공평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비유는 탕자의 비유와 아주 흡사합니다. 탕자의 비유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아들이 아버지께서 자격 없는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자 불평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비유도 역시 자격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자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비유의 초점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두 비유는요, 같은 점은 일한 공로에 따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비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탕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집에서 열심히 일한 큰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먼저 부름받은 베드로와 다른 12제자들과 나중에 부름받은 세리와 죄인 출신의 제자들과 비교한 것입니다. 먼저 부름받은 제자들도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자기들은 일찍부터 주님을 따라다녔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부름받은 세리와 죄인들은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먼저 부름받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사람들의 공평하심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사람들의 공평함과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고 우리도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따라 행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은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이기적인 세상 사람들의 공평함과 다릅니다. 사람들의 공평함이란 무엇입니까? 서로 이기심이 충돌했을 때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타협합니까? 그래도 조금 가진 자, 힘 있는 자들이 정하기 때문에 그들 편에서 정하는 공평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평함은 그렇게 이기심이 충돌해서 협상한 공평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성취되는 하나님 나라는 마치 포도원의 주인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은 오늘 말씀에서 그 집을 5번이나 나섰습니다. 포도 수확할 시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사람을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자기 집 하인들이 숙련된 농부이기 때문에 그들이 포도원을 가꾸는데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포도 수확기는 9월 중순인데요, 그때가 되면 정말로 바빠집니다. 왜냐하면 포도 수확기는 금방이 지나가고 포도가 수확이 조금 늦으면 포도가 너무 익어서 다 떨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지중해 연안은 가을과 겨울에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 비가 안 내리는 건기에 빨리 따야 되고요, 그걸 조금 지나면 썩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사람을 고용해서 빨리 따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그래서 주인은 숙련된 자기 농부들을 놔두고 숙련되지 않은 날품팔이 일용직을 구하기 위해 5번이나 집을 나선 것입니다. 먼저 그 주인은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섰다고 했습니다. 이른 아침이란 해 뜨는 시각 전후를 말합니다. 금년 9월 15일 예루살렘의 해 뜨는 시각을 찾아보면 도시에서 5시 58분입니다. 해지는 시각은 7시 7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6시에 일을 시작해서 저녁 6시까지 12시간을 일하는 것이 그 당시에 일하는 일꾼들의 법이었습니다. 주인은 6시부터 일을 시작하게 하려면 더 빨리 나가서 일꾼들을 데려왔을 겁니다. 일꾼들도 6시부터 일을 시작해야 하루 품삯을 다 받기 때문에 그보다 일찍 나와 있었을 겁니다. 주인은 12시간 노동에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 일꾼들은요, 기뻐하며 합의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로마 군대의 군인들에게 주는 하루 일당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가난한 하층민 노동자들은 그보다 적게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은 아주 풍족한 임금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조건인 셈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 일당 잘 받게 되었다며 기뻐하며 아침 6시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보도원 주인은 9시쯤에 또 나갔습니다. 일손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장터에서 빈둥거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원어는 게으르게 서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요, 고용되기를 기다리며 할 일 없이 서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이들은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하루 식량을 사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게라도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그날 하루는 가족들이 굶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뉴올리언즈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시절에 신학교 근처에 엘리잔 필드라는 곳에 로우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요, 수많은 중남미 사람들이 가득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성거리고 있는데요, 집을 수리하기 위해 자재를 사려고 트럭이 주차를 하면 그곳으로 벌떼같이 막 달려가서 서로 자기들을 고용해 달라고 합니다. 어떤 때는 달려 들어오는 차를 향해서 손가락을 들면서 자기는 얼마에 된다라고 막 달려 쫓아오면서 말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합의가 되면은, 임금 협상에 합의가 되면 그 일 시킨 사람의 트럭을 타고 가서 일을 하곤 했습니다. 저도 카트리나 때 짧은 시간 안에 이사를 해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만으로는 이사할 수가 없어서 몇 사람을 거기 가서 데려다가 이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시장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곳에도 있는지 모르지만요, 뉴올리언즈에 있는 그 로우스에 있는 그 일꾼들은요, 사실 대부분 불법 체류자들이고 이 사회에서 가장 낮은 신분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날 일당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의 최상류층은 넓은 땅을 가진 대지주들입니다. 이들은 일을 안 합니다. 때로는 그곳을 지키지도 않고 땅만 소유하고 있고 로마로 가서 정치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주인이 바로 그런 넓은 땅을 가진 대지주였을 것입니다. 두 번째 계층은요, 적은 땅이지만 자기 땅을 가진 자영농들이 있었고요, 그보다 더 아래에는 자기 땅이 없고 주인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소작농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시장에서 서성거리는 사람은 소작농보다 더 낮은 사람들입니다. 소작농처럼 농사를 지어서 그 소작료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던 계층이지만 거지보다는 조금 나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이 본문에 나온 사람들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들에게 한 데나리온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는 한 데나리온이라고 했는데요, 9시에 나가서는 적당한 품삯을 준다고 했습니다. 원어는 공정한 품삯을 준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한 데나리온에 일한 비율만큼 따져서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한 비율만큼 섭섭지 않게 주겠다. 3시간이 지났으니 4분의 3 데나리온 정도를 주겠다는 뜻으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일을 하러 떠났다는 것은 주인의 제안에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2차례나 일꾼을 데려왔지만 아직도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인은 또다시 제6시와 9시에 다시 시장으로 나갔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12시와 오후 3시입니다. 그렇게 하였다는 말은, 이들에게도 또 똑같이 그렇게 했다는 말은 9시경에 맺은 계약과 동일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역시 비율대로 섭섭지 않게 주겠다는 뜻입니다. 12시에 온 사람은 2분의 1 데나리온일 것이고요, 오후 3시에 온 사람은 4분의 1 데나리온을 주겠다는 뜻일 겁니다. 주인이 11시에 또 나갔습니다. 이 말은 오후 5시에 해당합니다. 해 저물 때입니다. 이제 일할 시간은 1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장터에 나가보니 아직도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왜 빈둥거리고 놀고 있느냐고 물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왜 하루 종일 일도 않고 빈둥거리고 놀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아무도 일을 시키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들에게 공정하게 주겠다 어떤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포도원으로 가라. 일꾼들도 역시 얼마 줄 텐데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을 시켜주는, 아무도 일을 시키지 않는데 시켜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서 얼마가 됐든 주는 대로 감지덕지하고 받겠다라는 태도로 일하러 갔을 것입니다. 어째서 사람들이 아무도 일을 시키지 않았을까요? 하루 종일 낮잠 자다가 저녁 때 나왔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1%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1세기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식량을 구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대부분 하층민들은 식량을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고요. 가뭄이 들면 대부분 굶어 죽었습니다. 오늘날 미국이나 한국에 사는 사람의 관점으로 이 노동자들을 보면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아무리 가난해도 굶어 죽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굶어 죽게 생긴 사람들은 정부에서라도 먹여 살립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이 사회에서는요, 가뭄이 들어 경기가 어려워지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굶어 죽었습니다. 이들이 일하지 않으면 이들의 아내와 아이들은 굶어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몇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기 포도원이 있어서 먼저 자기 포도원 일을 다 한 다음에 시간이 남으니까 남는 시간에 조금이라도 일하겠다 나왔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비교적 중산층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요, 아침 일찍 나왔는데 반나절만 일을 하고 일이 끝났기 때문에 나왔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문맥은 주인이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종류에 해당하는 사람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이들이 멀리 살던 외딴 곳에서 살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장터 인근에는 사람들은 대부분 장터 인근에 모여 살았습니다. 그렇게 성 안에 살아야 안전하고요, 성벽으로 지켜지고 그렇기 때문에 성 안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 사람들이 없는 빈터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해가 뜨기 전부터 어두울 때부터 걸어왔지만 좋은 일자리는 장터 근처 사람들에게 다 뺏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 가능성은요, 일찍 나왔지만 아무도 고용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당시 갈릴리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는 대부분 서로 다 아는 사이입니다. 누가 일 잘하는지 누가 일 못하는지도 압니다. 먼저 일을 잘하는 사람을 시켰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보기만 해도 알 수 있겠죠. 이 사람이 일을 잘하겠다 못하겠다. 몸이 약하거나 늙어서 일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해가 저물 때까지 데려가지 않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 아마도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일을 잘 못하게 생겼거나. 이들은 겨우 1시간 정도 일했을 때 집주인이 포도원 관리인을 불렀습니다. 일꾼들을 불러서 품삯을 주되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주기 시작해서 처음 온 사람은 맨 나중에 주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와서 일한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 안 했기 때문에 얼마를 주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이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마 복권 당첨된 것보다 더 기뻐했을 것입니다. 너무 기뻐 몇 번씩 절하며 감사하다고 하며 이들은 물러났을 것입니다. 왜 마지막에 온 사람을 먼저 줬을까요?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짐작은 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일한 사람들은 그날 노동자들 중에서 가장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가족들은 어제도 굶었을지 모릅니다. 어제도 하루 종일 서 있었는데 아무도 고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께도 역시 아무도 고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족들은 벌써 이틀이나 3일을 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루 벌어 하루 식량을 마련하던 이들에게 가족들은 그렇게 일을 안 하면 굶는 것입니다. 오후 5시까지 아무도 데려가지 않았을 때 오늘도 우리 가족은 굶겠구나,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딱해서 어쩌지 라는 마음으로 낙심하며 서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먼저 주라고 한 것은 또 이들이 멀리 살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6시에 주면은 어두워지려면 7시 조금 넘으면
완전히 캄캄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조금이라도 더 가라고, 이렇게 서둘러 가라고 배려해 준 것일 수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저들에게 일한 대가를 준 것이 아닙니다. 꼴을 보니 아무도 데려가서 일을 시킬 것 같지 않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저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데려가면서 아마 성경엔 나오지 않았지만 물어봤을 겁니다. 어제는 일했냐? 아니요. 그저께는 일했냐? 아니요. 그러면 가족들이 어제도 그저께도 계속 굶었겠네? 이런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아마 데려갔을지 모릅니다. 아마 포도원 주인은 그 노동자들의 사정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굶주리고 있는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서 한 데나리온을 주라고 하고, 그것도 제일 먼저 주라고 해서 빨리 곡식을 사서 굶주리는 가족들을 먹이라고 한 것입니다. 저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다 주고 먼저 준 이유는 일을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인이 그들을 긍휼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빨리 가서 굶주린 가족들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방식의 공평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바로 우리가 한 일에 따라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오직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줘서 더 주고 싶으면 더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하심입니다. 두 번째로 11절에서 12절은 사람들의 공평함이 나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아침 일찍부터 일했던 사람들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을 것입니다. 와, 그러면 우리는 최소한 2달란트나 3달란트는 받겠네. 그렇죠? 사실 받자면 얼마 받아야 됩니까? 12달란트 받아야 됩니다. 저 사람들이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받을까라고 생각하며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하이파이브를 하며 좋아했을 것입니다. 서로 눈짓하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았습니다.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예루살렘은 높은 산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9월이면 비교적 시원합니다. 하지만 갈릴리 지방은요, 9월이라도 매우 뜨겁습니다. 당시 지중해연안에서 추수기에 12시간이라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뜨거운 갈릴리의 햇볕 아래서 12시간을 고생한 자기들과 시원하게 된 저녁 해질 무렵에 겨우 1시간 일을 일한 사람과 똑같이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항의한 것입니다. 공평하지 않죠? 그러자 주인은 그중 한 사람에게 대답했습니다. 모두가 불평했지만 그 중에 대표가 되는 한 사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대표로 나서서, 말 잘하는 사람이 나서서 주인께 따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대표로 나선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저들의 항의는 공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들이 더 수고했기 때문에 1시간만 일한 사람과 똑같이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닮았습니까? 이들의 불평은 두 아들의 비유에서 집에 있던 아들의 불평과 똑같습니다. 나는 계속 아버지의 일을 도우며 계속했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팔아서 창기와 먹어치운 저놈과 나를 똑같이 대우했습니다. 저놈을 위해서는 소를 잡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안 해줬습니다. 불평한 이유가 뭡니까? 처음부터 보너스로 2데나리온이나 3데나리온 더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기대가 어긋나서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은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했고 후하게 많이 준다며 기뻐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당시 한 데나리온은 로마 군대의 군인들의 일당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계약한 금액 그대로 이들은 높은 임금을 받았습니다. 만약 자신들이 제일 먼저 받아서 먼저 갔더라면 웃음을 지으며 기뻐하며 갔을 것입니다. 저들은 단지 일을 조그만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한 자기들보다 똑같이 받은 것에 배가 아팠을 뿐입니다. 저들의 문제는 며칠째 일을 못해서 굶고 있는 사람의 고통과 그 가족들의 고통은 안중에 없습니다. 어차피 저들은 덜 준다고 해도 그 돈이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돈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들의 마음이고 공평함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잘 되면
부모의 마음으로 손뼉치며 기뻐해야 옳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 질투하며 공평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고요, 우리 방식의 공평함입니다. 13절에서 16절에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해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에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일을 한 사람들의 대표로 나선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어는 친구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정한 친구를 부른다는 뜻이 아니라 동료들을 부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보시게, 여보게, 이런 뜻입니다. 부당하게 대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주인은 단지 공정성에다가 자비를 더한 것 뿐입니다. 공정하게 일한 만큼 주되 거기에다가 자비를 더해서 준 것입니다. 이어서 주인은 한 데나리온에 우리가 합의하지 않았느냐 말하며 자기는 약속을 지켰으니까 당신은 당신 것이나 가지고 가라. 마지막 일하러 온 사람에게 당신과 똑같이 주고 싶은 것이 내 마음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불쌍히 여겨 더 주는데 그것이 내가 부당한 거냐, 이런 뜻입니다. 이어서 포도원 주인이 말합니다. 세번역 15절 뒷부분에는 내가 후함으로 내 눈에 거슬리냐고 되어 있는데 내가 선함으로 내 눈이 악하냐, 이런 뜻입니다. 원어는 눈이 악하다는 뜻입니다. 이는 선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는 인자함은 공정함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이 악하다는 말은 도끼를 품고 분노해서 노려보는 장면을 눈이 악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더 주고 싶어서 저 사람들을 더 줬는데 네가 왜 나에게 뱁새 눈을 뜨고 째려보냐,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이 무슨 자격으로 내가 하는 선한 일에 도끼를 품고 대드는 거냐,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주인을 노려보는 악한 눈은 먼저 온 자들이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대해 질투하는 마음으로 욕심을 낸 것입니다. 저것은 내가 더 받았어야 하는데, 이들은 자신보다 적게 일하고 똑같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며 나도 5시에 올 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투를 한 것으로 그 마음을 항의한 것입니다. 여기서 온종일 일한 일꾼들의 문제점이 뭡니까? 이들의 문제점은 주인이 부당하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주인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들의 문제점은 사실 동료들에 대한 질투심에서 나왔습니다.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4분의 1만 줬더라도 그래도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1시간 일한 사람의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들에게 일한 대가를 준 게 아니라 굶주린 가족과 그를 위해서 자비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비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세상 사람들의 공평함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공평함은 이기심이 서로 충돌했을 때 힘이 센 자가 정한 타협점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긍휼히 여기셔서 굶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하심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 14절 15절에서 하나님이 불공평한 분이라는 것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은 불쌍히 여기겠다라고 기록하셨다라고 바울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이처럼 긍휼히 여기심입니다. 자녀를 가진 부모라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자녀가 있지만 더 안타깝게 보이는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라면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잘 사는 자녀보다 힘들게 살아가는 자녀에게 더 주고 싶고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제가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어떤 여인이 40도 안 되는 젊은 나이에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 6남매를 낳았는데 그 중에 막내는 남편이 떠날 때 3살도 채 안 됐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안 되어 보이지만 그 젊은 과부는 막내가 유독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몸도 허약하고
입술이 툭 하면 터져서 피가 나오고, 겨울이면 손발이 갈라져서 피가 흐릅니다. 안타까움이 들지 않겠습니까? 6남매 먹여 살리느라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까 어느 날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막내 아들이 소풍날이랍니다. 이웃집 아줌마들을 만나니 김밥을 싸고 여러 가지 먹을 것 해가지고 아이들을 따라간다고 합니다. 일하러 가야 되는데 어린 아들 혼자 보내기가 안쓰러워서 그날은 일을 그만두고 막내의 손을 잡고 소풍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들, 딸들이 자기들 1학년 때는 엄마가 안 따라왔으면서 우리 막내만 따라갔다고 불평을 하고 따집니다. 그러자 엄마는 대답합니다. 너희들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함께 있었지 않니? 아빠도 없이 자라는 막내가 너무 안 되어 보여서 그런 것이다라고 눈물을 흘리며 해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차별을 한 이면에는 그 사람들의 딱한 사정을 알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포도원 주인도 노동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며칠째 일을 못한 사람들이 불쌍해서 부모의 마음으로 더 준 것입니다. 매몰차게 호통치는 것 같지만 따뜻한 부모의 마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포도원 주인을 통해 해명된 하나님의 공평하심입니다. 오늘 말씀은 19장 27절에서 베드로가 12제자를 대표해서 자신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으니 우리들이 무엇을 받겠느냐라고 질문한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두 아들의 비유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제자들을 비유한 것이지만 오늘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는 제자들 중에 먼저 제자가 된 12제자들이 자신들이 특권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제자가 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다음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부탁을 한 것도 역시 먼저 제자가 된 야고보와 요한이 특권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한 것과 같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자기 아들들은 아침 일찍 부름받은 종과 같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마지막에 부름받은 자들은 세리와 창기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에 늦게 제자된 제자 같지도 않은 제자들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마지막 온 자가 먼저 되고 먼저 온 자가 마지막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이라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계급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먼저가 되고 으뜸이 되고 으뜸되는 사람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이런 뜻일 수 있습니다. 말씀의 초점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제자들에게 이미 분에 넘치게 대우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마치 모두 다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처럼 모두가 다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상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더 많은 일을 했다고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고한 노력의 대가로 영생을 받고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호세아 6장 3절에도 나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중병에 걸려서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었습니다. 호세아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분은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호세아가 말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리는 비로 비유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땅을 고루 적시는, 모두에게 똑같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가을비나 봄비처럼 모두를 불쌍히 여겨 공평하게 내려주지 않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밭에다 물을 줄 때는 어디다 줍니까? 더 주고 싶은 거에다가는 더 주고 덜 줘도 되고 싶은 것에는 덜 줍니다. 그렇죠? 근데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 똑같이 적셔줍니다. 적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평하심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자라고 호소한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비판하고 공격하며 개혁해야 된다고 한 대상과
똑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정권을 타도하자며 혁명을 일으켰던 의로운 사람들이 나중에는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이 정권을 잡으면 똑같이 되는 모습을 역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이 그렇게 바리새파 사람들을 닮아가면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을 보고 이 비유로 경고하신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모두를 불쌍히 여겨서 가을비와 봄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나 명예나 권력, 지식 등으로 차별 대우를 합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공평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불쌍하고 딱한 처지에 있는 성도들에게 먼저 품삯을 주시고 일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평하심입니다. 가장 약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은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의 공평하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 땅을 고루 적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혹시나 비에 젖지 않은 곳이 없는지 살펴보시고 고루 다 적셔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평하심입니다. 우리 모두가 호세아의 외침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좀 더 거룩하고 내가 좀 더 많이 봉사했으니 내가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이기적인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공평함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배워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